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첫 절은 깊도다. 그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깊도다. 뭐가 깊을까요? 그냥 첫 절에 깊도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무엇이 깊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은데 그 앞절 본문의 11장을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육의 씨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교회를 나왔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이 있고 말씀에다가 세상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섞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번성을 해서 애국 가서 번성하고 참 국가를 이룰 만한 숫자가 돼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이 아니라 백성과의 계약을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맺으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기를 마음으로는 원해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많은 싸움을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로마서 11장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여기 1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반을 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권을 줬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느냐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바알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영, 그렇죠. 신학도 번영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붙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보니까 다 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거기 맨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 때 가서 나라가 또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BC 722년에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이에요. 고조선. 그 시대에 우리는 8조 근법이라는 게 있었다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북쪽은 멸망을 당하고 혼혈 섞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섞여서 살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더럽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처럼 여기게 되죠. 그럼 남쪽 유다는 또 제대로 믿었습니까? 남쪽 유다도 13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한 130년 좀 지나서 BC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그들도 또한 역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그들이 배반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느냐?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를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인생 최대의 문제, 인생 최대의 문제는 뭘까? 영국 셰익스피어가 그 유명한 대사 중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버느냐 안 버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게 가장 최대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꺾여짐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을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촛대가 넘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천국 가는 착각을 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죽느냐 사느냐를 바르게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복 받아라, 그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에 개입해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 내 문제, 그것을 해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부부간에 부부 생활을 해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겠는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창조주의 마음,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영원한 생명을 내놓고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율법을 제정하신 이가 율법 아래에 와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그 예수님,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모사, 여기는 모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 조언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신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게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누구만 높이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이 그분 되도록, 하나님 되도록, 주님 되도록, 나의 왕이 되도록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질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뭐 내가 옳다, 내가 뭐 어쩌다 그렇게 말하기에,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요. 죽음을 통과해요.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다. 만물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또 주님 때문에 돌아가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의 영광이 세세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축복을 합니다. 12절 1절에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치고 다 있어도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70년에 또 망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완성시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참되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말을 듣는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섬기겠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럼 어떤 형제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값주고 사신 우리들 아닙니까? 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죠. 천국에 간다면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인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고, 오늘은 분별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지 이렇게 하고 밖에 여기서 나가면서 참된 예배는 실제 삶 속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참된 예배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콘센트를 꽂는 것과 같을 뿐이에요. 빛을 내고 이 전기가 마이크를 들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실까? 그 관계가, 이 성도들의 관계가 아름다워야죠. 보면 반갑고, 보면 서로를 위해 줄 줄 알고.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 참된 예배. 육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는데, 참된 예배, 산 예배.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갖다 바쳤어요. 그 짐승을 갖다 바치는 이유는 네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게요, 양 대신 많이 양을 죽는 것을 보면서 네가 영원히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모형으로 그걸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믿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야 해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산 예배, 산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자본주의, 돈이면 다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전도하다 보면 난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돈에 대해서 강조 막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교회도 직분을 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직접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도 그런 면이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같이 오신 우리 태길 씨가
11조를 얼마부터 처음에 오니까 11조는 얼마를 내야 하냐? 처음에 첫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알을 때까지는 내가 왜 들이하는가를 할 때까지는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들려져서 깨닫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구나 라고 할 때까지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저분이 신사라 최소한 10,000원은 해야지 그러고 매주 10,000원 넣는 걸 내가 봤어요. 어찌됐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믿는다는 그 고백 한마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는 각자의 문제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지, 목사님과의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 간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11조를 많이 냈으니까 이 교회는 자주, 그런 교회도 봤어요. 돈을 많이 내시는 분이 우지자지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들이 큰 사람이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목적, 오늘은 텔로스라고 그래요. 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골문대 안에 공을 집어넣는 게 축구의 목적이죠. 인생의 목적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온전하신 뜻,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저는 따라섭니다. 내 인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제가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문제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다. 내 가정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다. 내 자녀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나라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선거철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믿는 대통령,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정작 장로라고 뽑아놨어도 절에 가서 저러고 다 할 짓 다 합니다. 아니, 그걸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믿는 사람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이 나라, 아니 인류사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분의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깊도다. 무엇이 깊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인류가, 아니 이스라엘이, 유다가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제대로 안 섬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섰습니다.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돈 벌려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그게 우리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죽어야 이 길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제대로 들으려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깊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자는 주님을 모릅니다. 누가 주의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겠느냐?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는 카운셀러, 상담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모사는 그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이 유비보다 죽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요.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빼앗긴 우리를, 생명을 잃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누가 우리 주님께 헌금 좀 바쳤다고, 교회에서 뭐 좀 한다고, 행세한다고 자기 자랑, 자기 내세우지 말아야 해요. 겸손하게 옆에 사람을 섬기시고 나보다 낫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래요. 자, 앞전에 말했던 모든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배반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서지만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쁘게 섬기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생각을,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네. 가치관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놀래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나를 모르지.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는 게 몸서리를 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니까 용기를 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교회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났다고 교훈은 거, 주님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니, 끝까지 사랑하신다니, 나를 끝까지 바꾸기를 원해서, 바꿔지기를 원해서 기다려주신다니. 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성경에 다 그려져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참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말씀 속에 순종할 때만이 진짜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했고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게 이스라엘이 망해서 전 세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수가 돌아왔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마음, 뜻을 다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다 세상 것을 섞지 마세요. 말씀에다 세상 것을. 천주교 혼합종교예요. 이슬람교 하나님 말씀의 근거, 성경의 근거한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내려주세요. 하나, 예.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가? 2. 성경은 사실인가? 3. 영혼과 내세는 존재하는가? 4.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은? 5. 인과응보는? 6.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전에 서기 전에 이 6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 6가지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깨닫는 것은, 그 열쇠를 주는 것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인생의 키야, 키, 열쇠라고요. 우리가 늘 문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주님 되게, 주님 따라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답을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 내려주세요. 예. 또 하나 내려주세요. 예.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게 사울이야. 사울왕. 버림받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문제가, 급한 문제가 생겼어. 전쟁이 났는데 적군은 막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데 안 오니까 내가 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 인간적으로는 사울왕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생각 첨부하지 말란 말이야. 말씀대로 되어줄게.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조금 조바심 내지 말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 교회 와서도 믿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교 가면 전부 다 진화론 배웁니다. 점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나아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더욱더 타락하고 인간의 완악함은 더욱더 어둠이 짙어져 갈 뿐이죠. 성경은 사실이냐? 이 성경이 1600년간 써졌습니다. 구약이 1500년, 신약이 약 100년, 그래서 1600년 써져 있는데 현재 2123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과 내세가 정말 존재하는가? 죽어봐야 알지. 저도 교회 권사님하고 제가 한 8년, 9년 이렇게 같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이제 끝나고 금요 차례를 교회를 갔다가 하룻밤 자면서 뭐 주일날 지내고 월요일날 이제 신대원 가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천국이 있고 영혼과 내세가 있죠? 죽어봐야 알지. 교회 다니면서 지금 몇십 년인데 나이가 이제 90살이 다 됐는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분이 한다는 소리가 죽어봐야 알지. 참, 나는 우연히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마는 존재예요. 잠깐인 세상이더라고요. 저도 우리 손주를 봤어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을 텐데 벌써 이 나이가 된 거야. 조금만 있으면 나도 답을 내야 할 때가 다가와. 인생 짧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답을 못 냅니다. 결국 영혼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나의 결정이야.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은 과연 어떻게 들어가신가?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은 죄악으로 깊어질 것이고 죄악이 깊어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나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힘이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힘써서 전해야지요. 그래요. 인과응보, 죄 지은 놈이 더 잘 되는 세상이야. 거기에 끝이 아니야. 언젠가는, 그러니까 저는 인과응보를 이렇게 봐요. 불교 용어가 아니고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고 서면 설 자리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너는 내가 값주고 샀어.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야. 그게 원인이고 그게 결과야.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지 힘으로 다 하고 훌륭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함으로 그는 스스로 지가 지옥을 선택한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죽음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든 인과응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았다고. 믿지 않는 자들의 인과응보는 본인이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물음입니다. 6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죄가 많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 관계, 영어로는 relationship이죠. 관계, 어떻게 엮어졌느냐.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분들이 되고요. 이게 변화돼야, 변화가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세계관이, 구원관이 예수로 서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는 데서 가진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말씀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진정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감탄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구태여 아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영혼이 뇌세니 하는 것이 꼭 생각해야 할 문제인가? 내가 현실에 충실하고 살면 되지 않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세우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